20년이 시작하고 2월부터 거의 지속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4분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느 해와 다른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도무지 모를 지경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이 세브란스 병원 원목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병원 임원진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이 예상하는 완벽한 일상적인 생활로의 회복 시기는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가을 후반부 정도로 그렇게 병원에서는 예측을 하고 모든 시스템들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교회에서는 예배 정도만 가능한 그런 교회 생활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내년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좀 더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에 따라 이런 것을 바라보고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마다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다.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시간에만 몰입되어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가 간곡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분별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너희들의 개개인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건짐받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무너지는 날일 수도 있고 회복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일 수도 있고 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을 바알로부터 진실하게 돌이키느냐 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의 주제고 그리고 소선지서 전체의 흐름과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엘서 마지막인 3장을 저희들이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일 2장 말미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선포했죠. 엄청난 은혜였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정말로 돌이키지 않아서인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일 확률이 99.9%다. 소선지서가 계속 같은 주제로 외치는 것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 연장시켜 주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말미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말라기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은 절대로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200년이 걸린다 해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임하셔 주셨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이상을 보는 비전을 얘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다른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에 대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지금 3장은
이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2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죠. 자,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사로잡힌 자들이 많았어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지만 지난 역사 동안에 많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아서 조금씩 유다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운명이 실로 불행해요. 자, 여기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은 운명이라고 번역해요. 운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로잡힌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걔네들은 자유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을 바꾸시겠다. 그 참담한 현실을 내가 바꿔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따가 없어질 세상 권세?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물질?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즐거움? 여러분의 운명을 돌이키고 바꾸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요엘이죠. 그게 요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사로잡혀 가게 허락하신 것도 누굴까요?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에스겔 16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길바닥에 피투성이로 버려져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서 씻겨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히고 어느 자리에까지? 왕후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언약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약속이에요. 너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언약을 깨고 그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좋아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간 이 왕후를, 우리들을 사로잡히게 만드셨어요.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니 하나님은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자,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2절과 3절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요엘서는요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다 나라 백성들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말세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 읽어 가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왕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주전 873년에서 848년까지 왕을 했어요. 비교적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 언급된 것은 여호사밧 왕과의 어떤 왕의 관련성보다는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여호사밧 할 때 사밧, 이게 사바트입니다. 사바트는 신문하다라는 거예요. 신문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특히 중동 지역은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가 잡혀오면 그 전쟁 포로들을 심판할 때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골짜기에서 판단해서 심판해서 얘는 죽일 놈, 얘는 살릴 놈, 얘는 돌려보낼 놈, 이런 것들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바알을 버리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고난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내 백성을 위하여 그 날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 암미, 그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은 진실로 돌이키셨고 회개하셨고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들의 잘못은 일단 하나님의 땅을 나눈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헤아리고 계셔요. 또 3절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포로들을 마구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남의 자녀들을 막 소홀히 대했어요. 사람을 소홀히 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 일이 수천 년 전인 고대에 일어났건 근대에 일어났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하면 하나님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럼 두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잖아요. 화려한 무역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는 바알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런 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교만으로 인한 두로의 멸망을 되게 많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또 에스겔, 예레미야에 수차례 나와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어요. 그게 두로입니다. 그 다음 시돈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 신으로 섬겼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럼 시돈 왕, 여러분 이세벨의 그 이름이 뭡니까? 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 자체가 바알이에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절정을 이루게 되죠. 여기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짓밟은 열방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들로, 나라들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헬라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팔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습니다. 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 또 돌아갈 희망이 있어. 그런데 헬라 지역으로 팔았다는 거는요, 아예 돌아갈 희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잔인한 짓을 한 거죠. 여러분, 그곳에 팔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께 애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킵니다. 바알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직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셔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나요? 울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바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야 애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정도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안 울죠. 애곡하지 않죠. 절대 애곡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어요. 코로나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애곡하고 삶을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그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역사를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겁니다. 7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한번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팔아 넘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나오게 하신다. 우리도 그럼 다 저 세상에 팔려가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런 것 하며 살다가 말씀의 비전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손에 맡겨지고 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바꿔지는 지금 역사를 오늘 요엘서 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들이나 누구나 1년에 한 명 전도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번도 불신자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못합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전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전도 몇 번 하셨습니까? 복음을 몇 번 전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할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똑같이 바알을 사랑하고 예수 알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말 세상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는 자들이 재생산되려면 여러분 일단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만 삶을 거는 백성이어야 돼요. 바알에 깔짝깔짝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도 여러분을 따라서 나도 너를 따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거야. 이런 말 여러분 평생 못 듣습니다. 오늘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운명이 역전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즉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여호와의 날이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제 9회에서 13절은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전쟁입니까? 심판의 전쟁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다 너희들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됐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여호와의 날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절부터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요엘서 3장 10절과 뭐가 다르죠? 이사야 2장 4절이. 이사야 2장 4절은요, 미가서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뭐가 다르죠? 장전사님 뭐가 다르죠? 네? 지금 이사야 2장 4절과 요엘 3장 10절이 어떻게 다른 거죠? 잘 보세요. 자, 요엘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했고, 이사야나 미가서는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뭐 성경이 거꾸로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말해요. 구속자로서 오시는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무슨 뭐 전쟁을 하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라. 전쟁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있던 무기 다 바꿔라 이제. 그러나 요엘서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거는요, 마지막 때에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농기구를 이제 무기로 바꿔서라도 전쟁에 임해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전쟁을 확 일으키니까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적국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이 와요. 그러면 농기구를 들고 있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무기로 바꿔서라도 심판의 전쟁을 맞이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전쟁에서 아무리 바꿔봤자 이들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 다 죽었다. 너희들이 평화의 도구로, 안전의 도구로 사용하던 물건이나 돈이나 그거 다 무기로 바꿔서 너의 목숨이나 겨우 부지해봐라. 자,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의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인데 뭐 그게 기니까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모압과 암몬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을,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무조건 군사력으로 그 모압과 암몬군들을 대적하지 않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간구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맨 앞에 세워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죠. 그것이 전쟁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병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를 치셨고 여호사밧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열방들은 온 힘을 다해 모아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각종 악과 이단 사상, 물질주의, 포악, 더러움, 추함 서로 연합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는 밟을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반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돌이키시는 날에 모든 열방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 말세를 예언하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러나 그들도 끝까지 발악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무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핵무기로 바꾸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겠죠. 왜?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심판의 전쟁이니까요. 그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 나라들이 단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악이 큼이라. 크다. 너무 크다. 원래 오늘 21절, 요엘서 3장 21절까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14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은 정확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하시고 돌이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요엘서 3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할게요. 여러분,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다, 그거는 뭐 무기가 많고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다, 일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강해집니다. 그거를 잘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앞세울 때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으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바꿔가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 변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호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혁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